오늘 말씀을 레위기 25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으로 희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부터 13절까지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에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는 희년이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날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통적인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사정인 것 같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부자인 사람, 부유한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재산을 불리고 반대로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갈수록 빚이 많아지고 더 빈곤해져가는 그런 부의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현상이 자본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여러 형태의 다른 국가 형태를 가진 곳에서도 동일하게 그 문제가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문제의 원인은 아마도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 이기적이고 자신의 소유를 극대화하려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사정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런 타락된 죄악된 본성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몇 년 전에 통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상위 1%, 전체 경제활동을 하는 상위 1%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체 토지의 57%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는 그런 통계 자료가 예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토지의 소유 편차가 아주 심한 형편입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도 거의 비슷하죠. 부의 양극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이것이 더 심해지는 그런 문제는 모든 인류의 모든 국가들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는 사실 땅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그렇게 막 중요시하는 그런 산업 구조는 아닙니다.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업이라든지 여러 발달한 산업 그 분야가 있어서 땅에 직접적으로 귀결되는 그런 삶의 형태가 아닌 많은 다른 산업으로 이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대 시대입니다. 하지만 현대 시대에도 땅을 소유하고 또한 땅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삶을 이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이 현대 시대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고대 시대 때는 이것이 아주 절대적으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고대 농경사회에서, 그리고 가축을 기르는 그런 시대에서 땅이 있고 없고는 그야말로 생존에 직결되는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있는 사람들은,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 힘을 이용해서 마치 돈이 돈을 낳듯이, 자본이 자본을 낳듯이 계속해서 그 부를 쉽게 키워나가고, 반대로 없는 사람들은 빈곤하게 살면서 하루 세끼도 하루 끼니도 걱정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처했던 것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땅이 생존에 직결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가축을 기르고,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 그 사회처럼 포도나무를 경작하고 밀을 기르고 보리를 가꾸는데, 보리를 경작하는데 땅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애굽 땅 종살이를 하던 그 노예 시절에 그 리더 모세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민족이 광야로 나아가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런 출애굽한 민족 대이동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광야에서 또한 많은 일들을 겪은 후에 이윽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땅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를 받는데 민수기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사람 수대로 땅을 나눠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민수기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나누어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뭐냐면 땅의 주인이 누구인가? 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 가난한 사람들, 반대로 또한 부유한 사람들, 소유 격차가 나타나게 됩니다. 부유한 사람은 더욱더 부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빈곤해서 헤어날 방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요즘 빚을 지면 신장을 팔아서 빚을 갚아라 그런 얘기도 나오고 이제 사람의 몸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이식하는 기술이 생김에 따라서 마치 우리 몸의 그 장기도 거래의 한 품목인 양 그렇게 여겨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악한 행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고대 시대에는 이 가난한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 생존을 위해서 자기가 소유한 땅을 팔았고 또한 그 땅마저 팔 땅마저 없는 경우에는 결국 자기 가족이나 심지어 자기 자신을 노예로서 종으로서 팔았던 것입니다. 마치 자기 장기 신장을 떼어서 파는 것처럼 자신의 소유와 모든 것을 다 팔고서도 안 되면 자신의 가족과 자기 자신의 몸을 팔아서 노예로 그렇게 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원해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살았지만 가뭄이 들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그러한 막다른 골목에 내몰리게 되면 결국은 자신의 자유를 빼앗기고 다른 사람의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하십니다. 바로 희년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희년과 또 안식년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규정하여 주셔서 당시 고대 이스라엘 그 사회가 양극화가 치우쳐서 양극화가 심해지는 그것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막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를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십니다. 사회적인, 국가적인, 경제적인 불균형 그것을 바로잡고 마치 끝내 막다른 골목에 내몰려서 끝내 종살이 하던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의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런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야. 그런 하나님이 택하시고 뽑아주셔서 인도하시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런 우월감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타이틀은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나는 교인이야, 기독교인이야 그렇게 말은 번지르게 하지만 그리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자리에 참석을 하지만 막상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 껍데기뿐인 신앙,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할 때 가장 그것이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로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성과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모습이 분리되어서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껍데기뿐인 신앙, 그것에 세상 사람들은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종교성을 드러내는 편리한 것에만 이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길거리에서 서서 거룩한 척 길게 기도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아주 거룩한 사람이냐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정작 그 기도 내용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내가 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더 바르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을 드러내는 기도, 자신을 드러내는 삶, 결국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드러내고 높이는 그런 또 하나의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았던 그런 거짓된 종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바로 그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것에만 몰두하는 그런 경향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신학대학원에 가서 신대원 그 복도를 건너라면 사람들이 다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띠고 거룩하게 막 서로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기도하듯이 인사를 하고 아주 고상한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정작 우리 사회에 많이 나와 있는 목사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끔찍한 모습들이 많이 있죠. 얼마나 그것이 표리부동하고 껍데기뿐인 사람들이 많이 있느냐면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목사 타이틀을 달고 목사방이라는 이름으로 조직을 만들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껍데기뿐인 신앙만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심정, 마음속 깊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진실하게 살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반드시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희년에 관한 말씀입니다. 50년마다 돌아오는 이 희년은 지금으로 봐도 엄청난 혁명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것은 자연적으로는 절대 실천이 불가능한 그런 내용이죠. 실현 불가능한 이상적인 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생 때인가 고등학생 때 그 대천덕 신부님, 고 대천덕 신부님의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라는 책을 여러 번 되풀이해서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대천덕 신부님이 성경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편지의 형식으로 기록한 책이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7권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희년을 이 구약 성경의 레위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희년 제도를 오늘날 우리 현대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 가치관과 그 체계를 성경적인 가치관을 어떻게 하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는 내용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 희년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바라고 있을지라도 그 이상적이고 유토피아 같은 그 완벽한 그 상황을 바랄지언정 정작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고 자신의 소유인 땅을 내어놓을 때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반대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그냥 옳은 것이야.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삶에 자기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는 간섭하고 지적하고 잘못을 나무랄 때는 아주 자유롭게
그렇게 지적하는 사람들이 정작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그것을 불쾌해하고 피하고 외면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습성인 것입니다. 이 희년의 제도는 굉장히 이상적이고 혁명적이고 혁신적인 부의 편중을 바로잡을 수 있는 놀라운 법이었지만 정작 이스라엘에도 이것이 역사적으로 실천이 되었는가? 성경학자들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희년에 관련해서 안식년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안식년은 이 종을 풀어주는, 해방을 시켜주는 그런 풍습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새로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되면 즉위의 그것을 기념을 해서 그 죄를 사해주는 대사면을 단행하는 그런 경우가 관행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드물지 않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대시대에도 상당수의 많은 나라들이 국왕이 즉위할 때에, 왕자리에 올랐을 때, 또는 큰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 아니면 자신의 왕위를 이을 왕세자가 태어났을 때 그것을 기념하면서 죄인을 풀어주고 사면해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정기적으로 이것을 시행하라고 못 박아 놓으셨습니다. 종을 풀어주라. 그래서 이 희년이라고 할 때 이 우리말로 희년이라고 번역된 희년이란 단어는 복되고 기쁜 해라는 그런 한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단어이죠. 복되고, 복되다, 복될 희, 기쁠 희, 그 한자를 사용해서 복되고 기쁜 해라는 그런 단어로 오늘 본문 말씀에 희년을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희년이란 말은 사실은 히브리 원 단어는 요벨입니다. 요벨. 일본어 성경에는 오늘 본문 말씀에 희년이라는 부분이 가타카나로 그 요벨이라는 단어로 표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히브리 단어가 요벨, 바로 히브리 말로 요벨인데, 이것은 요벨이라는 이 단어가 영어에서는 이제 라틴어를 거쳐서 영어로 번역되면서 주빌리, 여기 지금 띄워놓은 것처럼 요벨이라는 단어가 주빌리라는 단어로 그렇게 빈천이 되어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벨의 발음을 따온 영어 단어입니다. 근데 이 요벨이 어떤 뜻이냐? 희년을 나타내는 이 단어는 원래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나팔을 의미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는 이 요벨이라는 이 정확한 단어가 나팔의 의미로 사용된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데, 희년이라는 이 희년 자체가 단순히 어떤 부의 편중을 해결하기 위해서,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단순히 그 의미만을 가지고 희년을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희년은 그보다 더 중요한 바로 메시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이 희년의 개념이 적용되어 있고, 또한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바로 이 희년의 그 개념이 배경이 적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희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죄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를 주된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종으로 살고 있고 얽매여 있던 엉돌린 자가 나팔 소리로 시작하는, 속죄일 이후에 나팔 소리로 시작하는 이 희년, 정말 기쁘고 복된 이 희년을 맞이하여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게 되는,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또한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또한 몸담고 있는 사회 속에
국가 체계 속에, 경제 속에 새로운 질서를 도입을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직접적인 희년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고대 시대 사람들이 종이 되는 이유가 바로 경제적인 문제로, 땅은 처음에는 팔고 그 땅마저 다 팔고 나서는 생존을 위해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팔고 자신의 가족을 팔아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 종살이를 하게 되는 큰 이유가 바로 빚 때문인 것입니다. 빚. 그 빚을 탕감해주고 종을 풀어줘서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는 것이 바로 안식년이고 희년의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방을 시켜주시는데, 우리에게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또한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가 소유한 그런 종들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을 시켜줘야 된다. 바로 이것이 레위기 본문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속죄일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제단이 다시 거룩해지고 성막을 깨끗게 하고 백성들의 죄를 사함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을 풀어주지 않는다면 바로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것이고,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받은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빚의 개념, 바로 희년에 있어서 빚 때문에 종이 되었고 그 빚을 탕감해주고 자유를 준다는 것이 희년의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 이것이 신약에도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 예배 마칠 때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있습니다. 근데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근데 이 죄 지은 자 또는 우리 죄할 때 그 죄는 사실은 우리 성경은 의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의미는 바로 이 오펠레마, 원래 단어가 빚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NIV의 성경을 보면 바로 빚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Forgive us our debts, 우리의 빚, 그리고 우리의 debtors, 우리의 빚진 자,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빚의 개념, 하나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이 구절은 바로 희년에 있어서 빚 때문에 종살이를 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우리 이웃에게 시행하여서 전달하고 펼치고 흘러가게 하여서 우리 이웃들에게도 자유를 주게 하는 그런 중요한 개념이 바로 주기도문에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희년의 개념이, 희년의 배경이 우리 주기도문 말씀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빚을 탕감해주고 없던 것으로 하고 중요한 재산이었던 종을 풀어준다. 사실 이것은 엄청난 것이죠. 우리가 말로 할 때는 우리가 종을 소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현대인들은 노예를 소유한 사람이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를 실감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종을 자신의 재산으로 여기던 그 시대에 종을 무상으로 풀어준다. 이것은 엄청난 큰 사건이고, 그 말씀대로 따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대로 따르기가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고 명령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다시피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다는 그런 속된 말처럼 바로 현대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교적 허세와 체면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 종교적 행위를 남들 앞에 드러내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고상한 척 종교적인 행위로 자신을 꾸미고 치장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고 자신의 소유인 종을 해방시키는 것은 당시에 너무나 어려웠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나 큰 일이고, 우리의 그냥 인간적인 면으로 본다면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에 가까운 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볼 때 희년을 지키지 않았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년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희년을 50년마다 그 희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뿐더러 7년마다 오는 안식년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서 34장에 보면 그것을 엄중히 고발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 광야에서 먹이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수많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50년마다 찾아오는 희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을 뿐더러 심지어는 매년마다 오는 유월절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말씀이나 열왕기하 말씀에 보면 유월절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가 요시야 왕인가요? 제대로 지켰을 때 정말 놀라운 어조로 그것을 사사기 시대 이후부터 지킨 적이 없었다고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희년이라는 것은 결국 빚에 관계된 것이고 해방에 관계된 것이고 바로 땅에 관계된 것입니다. 유업을 이어받는 것, 땅을 받는 것, 그런 개념이 그 배경 속에 중요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년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토지 공개념을 끌어와서 우리가 사는 이 국가의 이 경제적인 자본주의를 수정해서 수정 자본주의로 가야 돼. 그렇게 주장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토지 공개념주의를 이 희년 말씀에서 끌어와서 그렇게 우리 사회에 우리 국가의 법률 체계와 경제 체계를 뜯어고치자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국가와 사회에 참으로 참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진리되고 사랑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그 사회 속에 국가 속에 그것이 펼치게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희년에 통해서 말씀하시는 정작 중요한 메시지 그것을 놓쳐버리고 단순히 경제의 어떤 한 형태 자본주의를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 그 방법에만 몰두한다면 희년의 오늘 본문 말씀의 중요한 메시지는 놓쳐버리고 마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희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런 일에 70 곱하기 7, 490 완전한 수 이것은 결국 완전한 희년 궁극적인 해방의 때를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으로 해석이 가능한 말씀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지극히 거룩한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말씀에서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 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 지극히 거룩하시니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구속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입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은 바로 성삼일체 하나님이 다 드러난 역사 속에 드러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으리라는 다니엘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지극히 거룩한 이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오셔서 성전에서 회당에서 이제 성경을 읽으시는데 제가 몇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과 2절 말씀에서 은혜의 해까지만 읽으시고 중단하신 것이죠. 전체를 다 읽으신 것이 아니라 은혜의 해까지만 읽으시고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뒷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근데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읽으실 때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읽지 않으시고 은혜의 해까지만 읽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초림 때는 죄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시며 그 글이 오늘날 응하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그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 날에, 인류 마지막 날에, 심판의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인류의 최후의 날, 최후의 심판의 날은 역사 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것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정해진 시한이 있고 또한 그 시한이 지나면 종들이 해방되는 그 때가 있고 그 자유의 몸이 되는 그 해방의 날, 그것은 이 바로 희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된 이야기이고 이것이 이사야서 말씀이나 또한 여러 다른 많은 성경에서 나타나 있고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 반복되어서 말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이 아주 중요합니다. 희년의 개념. 우리가 종으로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빚이 탕감이 되고 해방이 되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이 되는데 그것을 또한 우리 이웃과 우리 사회와 우리 경제와 우리 국가의 모든 영역에 그것이 미치게 하고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희년의 사상이고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이 부분에서 또한 희년이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굴복하고 종노릇하는 상태에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말씀하는 이 로마서 말씀은 분명하게 희년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희년을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은 언젠가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타나는 궁극적인 희년, 바로 이 세상 가장 위대한 희년, 해방의 그 해방의 때에 예수의 오심으로 시작될 것을 예표하시고 나타내신 것이 바로 오늘 레위기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는 것,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눌린 자를 억압받는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죽음에서 사망에서 인류를 해방시키시는 진정한 궁극적인 희년을 가져다 주는 분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죄의 끔찍한 결과에 종로를 하던 자를 예수 그리스도가 해방시키시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것처럼 그저 경제적인 빚을 해결하거나 먹을 것을 해결하거나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도록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궁극적인 인류의 문제, 바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구속계획,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비하시고 예정하신 구속사역을 완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역설적으로 오히려 죽음을 이기고 사망에 대해서 승리를 거두시고 궁극적인 악의 세력을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땅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그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여신 것입니다. 만약에 신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그 맥락을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 말씀의 후반부는 심판의 날,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엄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런 심판에 하시는 그런 날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입니다. 나팔을 불 때 해방되고 자유가 주어지는 이런 희년의 이미지는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의 바로 직접적인 예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여기서 나팔 소리가 나오죠. 요벨, 나팔 소리. 나팔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희년의 선포, 메시아의 초림뿐만 아니라 또한 심판주로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의 오심을 선언하는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희년은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이 가졌던 혁명적인 실현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한때에 지나간 말씀이 아니라 그 희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희년에서도 읽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취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바로 우리는 궁극적인 희년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하심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우리의 신앙의 인생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바로 우리는 이 희년의 메시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기쁠 희, 그 말 그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생명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듣는 자도 와야 합니다. 목마른 자도 오십시오. 원하는 자도 오십시오.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십시오. 다윗의 뿌리, 다윗의 그 자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야 합니다. 죄에 짓눌린 자들아, 종살이를 하는 자들아, 다 그리스도 예수께 오라. 해방시키시는 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 우리에게 궁극적인 영원한 자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전세 월세 내는 돈이 필요합니까? 애들 학원 보내고 대학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까?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들과의 사이가 불편해서 문제입니까?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무시당하고 상처받아서 아파하고 트라우마가 남아 있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의 가장 중대한 문제에 비하면 사소한 문제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절대절명의 문제인 것입니다.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에만 얻을 수 있습니다. 가슴을 치며 하소연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아리송합니까? 소리를 내서 주 예수를 부르십시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고 주님의 품 안에 나를 품어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우리 희망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진실한 인생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